하대백 요리문답 제 1주 1문입니다. 같이 문답합시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군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리문답 이렇게 하는데요. 요리문답 영어로서는 카테큐멘, 카테키즘, 카테큐멘으로 하는데 이 말은 카타하고 그다음에 에코라는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이때 카테키즘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그 이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어에서 왔는데 에코는 에코 친다, 메아리 친다 그 뜻이고 카타는 아주 강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입으로 다시 메아리 치듯이 복창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자체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주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은 당신께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이 배운 바 이것이 바로 카테키즘입니다. 이미 배웠지만은 다시 더 배우도록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배워 이것이 카테키즘을 배우듯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나 뒤에 오실 분, 나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전한 나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요한이 전했지만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복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요리문답은 1563년에서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프레드릭 선제우라는 분이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있는 자기가 세운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수에게 우르시누스라는 교수에게 부탁해서 이 성경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가르치게. 그래서 문답식으로 성경 내용을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리문답으로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칠 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배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대속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이 조금 표현이 어렵고 그래서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내용이 비슷한 같은 신앙을 잘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요리문답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위로 우리 다 아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위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왜 위로를 이야기하는가? 자,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슬픔이 있다는 뜻이죠. 근심이 있다는 뜻이죠.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죄와 슬픔, 문제, 고통,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위로받으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 위로 우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위로라는 성경의 그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권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이 위로라는 말과 원래 단어가 같습니다. 슬픔으로부터만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행복입니다. 슬픔에서도 벗어나고 죄로부터도 벗어나지만은 거룩하게 올바로 살아가는 거기에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참된 위로에 대해서 슬픔에서 벗어나고 죄를 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가? 그런데 슬픔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저 세상 내세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이죠. 이 세상에서 아주 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 집에서 집 앞에서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걸해서 먹으면서 그 집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제대로 믿었고 아브라함 품속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여 나도 거기에 가게 마음속으로는 가게 해 주십시오 생각했지만 우선 물이라도 물방울이라도 주셔서 내가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다. 내세에서 위로를 받고 너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너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로와 행복을 얻을 때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만 고난받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이 땅에서는 위로가 없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아무 고난 없이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위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환난이 있지만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나한테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4장 8절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살아 있을 때도 죽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위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또 믿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그것을 알면은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배움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성경의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배울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배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삼일체 그분께서 위로자 되십니다. 우선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시작하죠.
답에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말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보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페이지에 제1주일의 답,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께서 위로자이십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노아가 히브리 말로 누,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 위로자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다른 이 말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우리 요리문답에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룬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받은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죄인이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것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당장 멸하지는 않으셨고 여기 멸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눌렀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사탄의 세력을 누르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휘둘렸습니다. 그냥 자기 생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도 행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리문답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요리문답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땅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바로 21장 18절 바로 앞에 있는 17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그래서 머리털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참된 행복, 영원한 천국, 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갑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이 땅에 당하게 하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을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여기에 참된 행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처음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 이문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답해 봅시다. 이문의 답.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큰가.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걸 바로 알 때에 왜 행복이 되죠? 여기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도 고통도 별로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문제죠. 암 걸린 어떤 분들은 고통을 못 느끼다가 마지막 말기에 그렇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그런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아픔을 당한 그 성도들에게 그런 비유를 해서 참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죠. 어떤 것이 병이 있으면 바로 고통을 느껴야 치료를 받는데 어떤 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때에 거기에서 참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 때에 믿을 수 있고 또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나 죄와 비참함, 슬픔 가운데만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과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변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참된 행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4절 17절 같이 봅시다. 14만 4천, 요한이 환상 중에서 봤는데 14만 4천 이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장로들 중 하나가 물었는데 14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나오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적시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고 고난받은 성도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기쁨,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받을 그 위로를 생각하며 땅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땅에서도 또 작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위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여러 슬픔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문제와 사람들과의 사이의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죄와의 싸움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때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익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갈 때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배울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여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